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묵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꼭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가뭄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가물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신 것들이 풍요하다면야 감사가 넘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감사만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감을 주셨습니다. 대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며칠 익혀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감을 꺼내서 가지런히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떫어서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주 맛있게 익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열매는 잘 익은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열매는 떫은 것도 있어요. 어떤 열매는 덜 익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열매지 않습니까? 나무에 따라서는요, 어떤 과일은요 따서 바로 먹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과일은 따서 한참 있다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 해가 탐스러운 것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들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 감옥의 한복판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옥중서신, 감옥 생활이요 기쁨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믿음의 힘이었는데요, 그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감사의 이유로 바꿀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바울은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는데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째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찌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 원망을 감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온 유럽을 다스리는 그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도 로마의 군인들, 직업군인들, 간수들, 아니면 높은 신분들, 재판장, 변호사, 이런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군인, 간수, 교도관, 변호사, 재판장,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어요. 감옥은 닫힌 문이 아니라 감옥은 복음의 열린 문이다. 감사했어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죠.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기서요 무슨 일을 했냐?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을 목양실로 바꿨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은혜가 흘러가게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모든 원망을요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그게 다 감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망되는 일 오늘 예배드리면서 감사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정말 감사하고, 원망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했어요. 1장 말씀부터는 이렇게 시작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도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원망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고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뭐라고 하냐?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내와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치다가 끝에 싸움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누가 더 아깝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내가 아깝지. 그럼 또 자기는 자기가 아깝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서로 아깝다 아깝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는 뭐라고 끝난지 아세요? 그럼 나를 왜 만나냐? 다른 사람 만나지. 이러면서 끝나요. 그럼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해. 이 한마디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나한테 정말로 큰 사람이야. 이러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상하게 나를 높이면 좋아질 것 같지만요, 나를 높이면 기쁨이 깨져요. 대신 나를 낮추면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지만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갔는데요, 너무 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작은 대접이라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낮아진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도 감사가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주시나, 이게 감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케노시스의 감사. 예수님 낮아지시는 거죠? 우리도 낮아지심의 감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그 가운데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을 나타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원망이 없고요, 시시비비 가릴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여러분,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삐뚤어졌어요.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기울어진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흠없이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원망될 일도요 감사가 돼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시비 붙을 일도요 그냥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차를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얘기, 젊었을 때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 세대들은요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맨날 싸워? 부모님들이 서로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그렇게 숨죽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크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뭐 잘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단칸방부터 시작했어요. 살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요, 아팠던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부부가 크게 싸워서 갈라졌던 부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요 고난 없이 살았던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싸웠다고 다 집 나가가지고 비행 청소년 됐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기당했다고 나는 사람 꼴 보기 싫다 다 자연인 되면서 저 산속에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그랬다고 해서 난 혼자 살 거야 그러면서 독신으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세상 원망스럽다고 술독에 빠져 살거나 그러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며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온전한 정신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다 누가 지켜주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깥 세상은요 다 죄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따라서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우리의 원망도 여러분 나중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를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성화의 감사다. 성화의 감사.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커지면요 우리의 원망도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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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바울은 자기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바울도요 자기를 포도주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순교를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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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신앙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TV 보면 군인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순직할 때 있습니다. 안타깝게 TV 문구에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요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 생각해 보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고백. 가정에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애들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혹시 멀리 출장 가서 해외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고생해도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이게 아버지의 고백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놀러 가도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예수님의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보니까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요,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하나 없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의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의 감사.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를 드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을 못 받아도 감사하고 이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목양실 됐어요. 감옥이 감사가 됐어요. 그 슬픔의 눈물의 시간들이요 기쁨의 시간들이 됐어요. 이 바울을 묵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눈물 짓던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분명하죠.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험악합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 놀라운 은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노시스의 감사, 성화의 감사, 전제의 감사. 이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고 슬픔과 원망까지도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무한 감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